아멘.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300명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도록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날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여러 차례 우리 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빼놓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막아주시도록 말이죠. 뭐 눈만 뜨면 생활해야 되는데요. 뭐 일어나 직장도 가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사람을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에 젖어 있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8장에서도 말씀하고 10장 후반부에 가서도 말씀합니다. 이미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없이 해준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양심의 거리낌만 없으면 너희들이 먹어도 괜찮다.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내가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댈 수 있다는 거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많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됨을 말씀하죠. 곡식의 이삭은 영글수록 점점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같이 읽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죠. 내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라고 내 믿음이 내 양심이 허락해서 먹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서 저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저 사람이 저것을 먹는구나. 이걸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좀 절제해라, 참아라, 그런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우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서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안 먹는 거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 믿음으로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어도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이고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나는 먹어도 되는 믿음이 있어서 먹는데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저것을 어떻게 먹냐?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까봐, 실족할까봐, 그것 때문에 만일 그렇게 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실족할까봐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먹어도 되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먹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10장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볼게로 합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말씀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언제 어느 때서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13절 가겠어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는지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다 먹여주신다. 구약시대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그런데 유일하게 분깃을 주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분깃을 안 줘요? 왜 분깃을 안 줘요? 다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른 11지파가 드린 것을 레위 지파가 먹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지파, 요셉의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넣어가지고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에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저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주의 일만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만 전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뭐 주의 일 한다고 나를 먹여 살라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주위에서 보면서 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요? 장막 만들어 파는 텐트 장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가지고 어비 같음으로 같이 의기투합해서 장막을 만들어서 팔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다 줄 것 같이 평생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감당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은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뭐한 자다? 나는 뭐한 자다?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화를 받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 거기 보면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16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비두니아로 가는데 거기서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2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밤에 잠을 자는지 비몽사몽간인지 모르지만 환상 중에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일으켜서 손을 흔들며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막 간절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와서도, 유럽에서.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막아? 내가 여기 지금 복음 열심히 전하고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내 영광,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은 지금 아시아는 내려놓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죄인 중에 괴수, 정말 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성령께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이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이 허락지 않으셔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압축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16절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복음을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 빚진 자는 항상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인쳐주시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했든지 아버지가 했든지 형제들이 했든지 친구가 했든지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그러한 가치관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복음을 갚아야, 복음의 빚을 갚아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머리 들고 어떻게 했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내게 화가 미칠 거리다. 화가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면 우리도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이 불타오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가슴이 뜨겁고 내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데 집에 방콕하고 집콕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2단계도 발령하고 그 이상도 발령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잠잠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초창기에 당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행했던 8월 15일 이후에 그 시절이 또 올런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또 예배를 막고 교회당 문을 잠그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시절이 또 올런지도 모릅니다. 섞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데 그 시대에 그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기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뭐 이거 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맡기신 일을 주의 전에 와서 감당할 때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누가 알아주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면 가장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회 가서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가방 갖다 놓고 교회 다 청소하고 이러고. 그러면 제 어린 마음에 이럴 때 목사님이 나와서 좀 보지 않나? 아이고 가기도 일찍 와서 청소하는구나 칭찬해 주지 않나?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보면은 그런 게 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신경 쓸 게 없고 그저 가는 겁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예화 들었네요. 나는 오늘도 성전의 한 모퉁이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주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너무 귀하다. 복되다. 사도 바울의 믿음, 사도 바울의 영적인 가치관, 사도 바울의 신앙, 이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시험 드는 게요, 사단이, 마귀가 자꾸 그 틈을 타고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줘서 그런 거거든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차단이 되는 겁니다. 차단이. 나는 심부름꾼인데 내가 받은 바 은혜, 빚진 거 지금 갚는 건데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단이 갖다 자꾸 그런 마음을 집어다 넣어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만 시험에 들면 괜찮아. 다른 사람을 또 시험에 들게 만드네. 사단은 참 교묘한 놈입니다. 이놈은. 나 혼자 시험 들고 나 혼자 빠져나가는 건 안 돼. 반드시 엮습니다. 반드시. 그렇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 그런 거야. 목사님이 요새 메시지가 그렇지 않냐.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맨날 끌어다 뭐 시키려고만 그리고 마치 그래. 아이고, 야, 가버리자. 우리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단은요. 뭐 별거 없어요. 내가 그걸 차단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마라. 야, 너 도대체 은혜 받는 거냐, 지금? 정신 차려, 이놈아.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동조자가 된다고, 이게.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너무너무 교묘해.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거나 부득불할 일이야. 하지 않으면 되게 화가 있어. 나 너무 기쁘거든.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너 은혜 한번 받아봐. 너 은혜 받으면 달라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 사람이 기둥되는 겁니다, 기둥. 기둥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린다? 집이 흔들리는 거야, 기둥이 흔들리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잘 지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섬김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 코로나에도 흔들리면 안 되고 기둥은 앞으로 2대 장로님을 잘 뽑으셔야 돼. 그래서 기둥이 흔들리면은요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잠시 동안이면 무너집니다. 기둥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이게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너 사단에 조종받는 거 몰라 이거? 정신 차려. 해야 돼. 이게 바울의 믿음이요,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길입니다. 가슴이 불타오르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이 하는 마음. 주님밖에 없는데, 내 속에 주님밖에 없는데 사단이 어딜 들어와. 그냥 한 발로 그냥 이단 옆치기로 그냥 탁 치고 가야지. 그냥 이단 옆치기로.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자의로 스스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사명 내 스스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 때문에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권리는
로마의 시민권자고요. 유대인의 관원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려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까지 그렇게 행한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고 내 신앙 팔아먹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때는 지키면서 내 신앙은 지키면서 그 다음에 저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이 말씀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쭉 다름질하는 것 같이, 마라톤 하는 사람이 42.195km를 달리는 것 같이 계속 상 받도록 달려가라. 마라톤 하는 사람은 가다가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100m를 뛰는 사람이 쉬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m도 마찬가지죠. 마라톤이 제일 긴 구간인데 거기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중거리, 단거리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상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도록 쉼 없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뭐래도 주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달려가는 그 사람.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뭐예요? 썩을 승리의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마라톤에 승리한 사람들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월계관. 근데 그거 다 썩을 거죠. 그게 뭐 생명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썩을 것을 위해서 승리를 얻고자 달려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 받는 것들 위해서도 그렇게 가는데 너희들은 영생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을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요. 세상에서도 이 관을 얻기 위해서, 올림픽 가기 위해서 여러분 4년, 어떤 사람은 8년, 어떤 사람은 12년, 어떤 사람은 20년 계속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절제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직 그거 하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다 금메달 받나요? 다 은메달, 동메달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되어 있지도 않아. 그거는 보장되어 있지도 않아. 더더군다나. 그래도 그렇게 가는데 너희들은 보장되어 있는 면류관, 보장되어 있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시켜놓고 우리에게 달려오도록 말씀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준비되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기 위해서도 달려가는데 그만도 못하냐? 그런 거거든요, 지금. 26절 같이 읽어요.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거 뭐 곧또 복싱 선수들을 비해서 말하는 건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난에 그 시절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시점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보다도 낫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지어 내가 곁길로 나가고 싶을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는 쳐서 복종시켜야 돼. 혼은 그래서 항상 혼나야 돼요. 혼을 가만 내둬보면은 영이신 주인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혼은 혼나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남은 예수 믿게 하고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남은 상받게 해놨는데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은 저 밑에 가서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다. 가룟 유다가 타락해서 버림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주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이끌고 가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후로 이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줄 상급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받죠? 행함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없다.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누가 더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10장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고린도 교회에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말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무슨 바다 이거? 홍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60만 3,550명 남녀 어린아이들 다 포함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바다 세례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바다 세례.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영적으로 바다 세례, 세례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영적으로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광야, 훈련, 트레이닝, 훈련. 광야는 훈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도가 더 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현세 천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 세례를 한꺼번에 군에 가면 진중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손 드는 사람은 다 갖다 세례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200명, 300명, 몇백 명, 1000명 막 주는 거죠. 세례. 바다 세례 한꺼번에 60만 3,550명 다 바다 세례.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무슨 음식? 만나입니다. 만나.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는데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거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럽니다.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모세 너희 죽일 놈 살릴 놈 그냥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 막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습니다. 그 온유한 모세가 열을 받고요. 그만 백성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모세가 들고 있던 게 뭐예요? 지팡이로 땅땅 2번이나 두들겨 팹니다. 반석을. 물은 나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해퍼를 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은 흰돌, 그 다음에 무슨 돌이야? 고인돌, 머릿돌, 도움의 돌. 하여튼 돌이 반석 나오면은, 돌만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인 줄 알면 돼요.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면 돼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몰라서 그렇지,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모세가 좀 깨달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반석을 2번이나 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2번씩이나 때린 바가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주입시켜 줍니다. 그 음료를 마시고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영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생수가 나오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 우리는 다 생명수를 먹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생명수, 생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잠기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잠기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잠기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생수를 얼마만큼 마셨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느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임했느냐,
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생수의 강에 잠겨야 되는데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완전히 잠기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잊지 마세요.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묻겠습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60만 3,548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왜 죽였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입에 달았기 때문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이시고 그만큼 또 탄생하게 하셔서 거의 비슷한 인원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그때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 불순종하지 말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믿어지시면 아멘. 이걸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파당도 많고 말도 많은 그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줄만 알아라 하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같이 읽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8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본보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점점 아멘 소리가 적어지네. 난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예. 하고 싶은 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거는 벌써 그 시간 마귀가 그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파가 엄청납니다. 이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 까불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에 다 훅 날려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늘 지고 자꾸만 오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그러니까 아무도 온전한 자가 없다. 완전한 자가 없다. 선줄로 생각하면 벌써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해라. 깨어라, 일어나라. 깨워서 기도하라고, 늘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벌써 섰다 괜찮다 하면은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거든요. 그 순간 괜찮다 하는 순간 팍 넘어뜨리거든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 앞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모든 어려움은 다 이길 수 있구나.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대잖아요. 다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주신다니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셔요? 왜? 하나님이 주신 재앙인데.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같이 읽어요.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귀신에게. 지방 써놓고 유세차 그냥 막 귀신 초청하는 날이에요. 제사 지내는 날 귀신 총동원하는 날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귀신이 뒤끌는지, 그게 뭐 들끓는지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21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시 강조하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당시 시장에 들여진, 시장에 내놓은 모든 고기들, 이것들은 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런데 묻지 말고,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묻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제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제물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아서 나는 먹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좀 참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이때는 믿음이 연약한 저들의 믿음, 저들의 양심을 보아서 내가 참아야 된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참는다고 비방할 사람이 없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먹어도 괜찮아, 마셔도 괜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돼. 그런데 금한 것을 먹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점점 멀어진단 말이죠. 내 육체가 그렇게 만들어. 아니, 사단이 그렇게 그런 데를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절제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 거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같이 읽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저들을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얽매였던, 그동안 율법으로 갇혀있던 이런 것들을 해방시켜주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돼 그 빚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 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요. 주님,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본 것 같이 환상도 보게 하시며 말씀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확산 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확진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 성도들이 만나더라도 전군 천사 보내서 지켜주시고 아무런 일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말불병거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